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생각과 이해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라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자들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닌 것이죠.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저주받아 마땅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정말 그분의 죽음에 동참되어진,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로 그분의 죽음 안에 동참되어진 사람이라면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될 수 있었죠? 영접했잖아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은요,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겁니다. 말씀을 전할 거예요.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544번, 544번 정도 사랑이 언급되고 있어요. 처음에 언급된 그 사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은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누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묶여서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종교인들은요, 거칠애로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저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다를 바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입증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네?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 드러나는 겉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요,
다른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이죠. 불교가 됐든 무슬림이 됐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보기에요. 그렇죠? 더 악해 보여요. 더 선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늘 고백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걸 알아요. 제가 가장 나쁜 놈인 걸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 지금 동일한 시간에 이 시간에 와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 종교의식도 지르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하나를 찾으라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동일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졌음을, 그 사랑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와 앉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들, 사랑.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곳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외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사랑이 러브라는 단어와 체러티라는 단어를 구분 짓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사랑 같은 경우는 그냥 러브를 써요. 근데 체러티는요, 좀 다른 개념인데 뭐냐면 이타적인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이타적인 사랑을 쓸 때 체러티를 써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얘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왜 오래 참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타적인 게 어떻게 그 사랑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는 사람이 나의 뺨을 때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그동안 말씀 가운데 들었지만요, 좀 더 실제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일서 4장 한번 보세요. 연일서 4장. 사랑하는 4장 8절 보세요.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는 무슬림들, 불교인들, 일반 종교인들과 어떻게 보면 무슬림과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도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서로 자기 종교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봐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한 바울을 보세요.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이 되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그 사랑이 없었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이걸 하고 이걸 하지 않고,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그 패러다임 속에서 살았던 사울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어땠죠? 율법이 저주임을 알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저주임을 알았던 것이. 그리고 그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저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동참된 그 고백을 하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혜를 얘기하고요. 사람들이. 그 지혜는요,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는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절 31절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되셨다. 지혜는요,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도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참 지혜롭게 했어. 그 지혜를 얘기해. 그 지혜는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온유 다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착각하는 것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리가 아니에요. 규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소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못 봐요. 왜 못 보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왜 못 보는 것이죠? 찾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기 안에 세상, 사람이란 것은요,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할 때 그 세상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랑은요, 네? 어떤 사랑이냐? 요한일서 3장 16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의롭대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죠? 자기가 사랑을
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로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10장 3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어떻죠?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왜 거절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왜 필요치 않죠?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인간은 다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어 있다라고 그러죠? 다 자기 자신으로 살기 때문에요. 다 자기 자신으로 살기 때문에 죽어 있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죽은 자를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지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한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할까요? 왜 사망에서? 물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육신에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2번 죽는 거죠. 그죠? 2번 죽는 거예요. 근데 사망, 죽고 망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누구나 다 죽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랑이 부어진 바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부음받은 우리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그 유익, 그 사랑을, 이 사랑이 부어진 받은 그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 그 사랑으로. 주님은요,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죄인을 구원할, 우리와 같은 죄인, 흑암 가운데 있던 죄인, 사망 가운데 있던 죄인, 자기 자신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희생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어쩌죠? 들어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진정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편이 못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편이 못 돼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시선으로 봐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죄덩어리입니까? 죄덩어리예요. 그냥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다 죄인이에요. 우리 한 자매님이, 김 자매님 말씀하셨잖아요. 교주 자매님.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죄인이라고. 맞아요. 우린 죄덩어리예요. 그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그냥 죄가 나와요. 나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능력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죄가. 그 죄의 결과가 뭐죠? 죄 짓거리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죄 짓거리에 그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나는 사랑이 정말 나는 이런 죄밖에는 안 짓는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사랑이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부어졌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꼬라지를 보면 어떻죠? 죽어 마땅한 꼬라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해요. 근데 어떻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로는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평생 한번 죄를 안 짓고 살아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만 죄입니까? 죄를 지은 그 결과만 죄입니까? 죄짓거리만? 나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인인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세상은 뭐라고요? 사람이 죄의 세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세상은 사람이에요. 아담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아담에 속한,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에 속한 죄인을 바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는 사실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다고.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우린 뭘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사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가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저주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신 것이잖아요. 저는 원래 무뚝뚝하거든요. 이렇게 변명합니까?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저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저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나는 싫어. 난 저 사람은 저런 종교여서 싫어. 여러분들, 주님께서 만났던 그 대상을 보세요. 철저하게 종교인인 니고데모를 만났죠. 그죠? 자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부자 간원을 만났죠.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부자 간원을 만났죠. 세상으로 지탄받은 사람들이 상중치 않아요. 그 로마 제국 당시에. 누구죠? 세리, 마태를 만났죠.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삭개오를 만나죠. 하물며 십자가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죠? 세상 사람들이 먹기 싫어하는 세리들과 밥 먹어요.
백주 대낮에 간음했던 그 여인을 만나요. 먹을 것만 찾는, 먹을 것만 구하는 유대인들,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부류들이? 그것이 어떤 차별이 있나요?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차별이 없었어요. 세상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는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사랑이신 것이 분명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실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우리가 자유케 된 그 실제는요, 정말 의와 화평,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실제,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시선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고 의로워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그것은요,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근거로 고백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하죠. 그 실제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희생적인 그 사랑, 그 거룩한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것은 나의 이기심이 아니에요. 계산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타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엉망인지를,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저께 우리가 교제 나누면서요, 참 그런 부분들을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만큼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요렇게 하면 괜찮겠지. 다 이런 어떤 범위를 다 정해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섞어 놓은 것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했다라고 고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별개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혈육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식 새끼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제된 사랑이라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한 사랑이라고 여기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많은 경우 쏟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흥미를 못 느껴요.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제시하잖아요. 그 사랑에 흥미를 못 느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 사람들도요. 왜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익밖에는 계산 안 해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실 유익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복음을 전파할 때만큼은요, 우리의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유익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구원케 하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이 구원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한번 1장 보세요.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통제받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내 성격이 무뚝뚝하고 내가 환경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봐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막 이것저것 선을 베풀고 희생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을 뭐라 그래요? 로마서 5장 보세요. 5장 5절. (5장 5절은) 뭐라 그래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뭐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예요. 매체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남들을 사랑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참 이 말이 어려워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보세요. 6장 27절 보세요.
6장 27절 28절. 그러나 나는 듣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며 너희를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천대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 한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며 또 너희 외투를 빼앗는 자에게 내 우도까지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32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 참지 못해요. 우리 자신들은. 그렇죠? 참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지 못해요. 육신이요. 싸대기를 때리는데, 뺨을 때리는데 거기서 가만히 아무렇지 않다?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죠? 뺨 때리는데요. 똑같이 거칠게 대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도대체 종교를 가진 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순간 쓰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면 분명히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현장에서 실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종교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야. 이걸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요, 이는 이, 눈에는 눈인 것이에요. 날 죽이려 한 사람들에게 날 죽여달라고. 여러분들 한번 그 역대기야 한번 보세요. 역대기야 24장 보면요. 이 24장 20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그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기어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무리가 그를 치기로 합력하고 왕의 명령으로 주의 전에 들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요아스의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친절을 그같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 말하기를 주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근데요, 대조적인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사도행전 7장 보세요. 51절 보세요.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지자들 가운데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를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여러분들 스가랴하고 지금 살펴본 스데반 두 사람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스데반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보세요. 59절 보세요. 7장 59절 보세요. 58절부터 봐요. 일제히 다들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벗겨요.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라고 하니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한 구절 더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구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지 말고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사람 다 진리를, 스가랴도 진리를 선포했죠. 그리고 진리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스가랴는 어떻죠? 여러분들 교리적으로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영은요, 임재했다가 떠나기도 하고요. 우리같이 영원히 인치지 않아요. 성령이 한번 들어오면 떠나지 않지만 이 교회 시대는요, 은혜 시대는요,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을 때 그렇고 삼손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성령을 떠나지 말게 기도를 하잖아요. 분명히 스데반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원수를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갔던 것이죠. 이것은요, 스가랴랑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질의 차이도 아니고 성격의 차이도 아니에요. 두 사람 다 단호하게 말씀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 통제를 받아서요, 자신에게 이를 갈며 저주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로 대응한 거죠? 용서로 대응했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순교했던 그리스도인들, 역사 가운데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에 하나 돼서 눈을 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결승점을요, 주님이 서 계신 그 결승점, 그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시선에 하나가 됐던 자들이에요. 사랑은요,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보는 것이에요. 한 곳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것을 나도 같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제합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진 자들이에요. 문제는 뭐라 그랬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어떻게 부어진지 입증하시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 나의 주로 사시잖아요. 여러분은 스데반보다 더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스데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그 계시가, 약속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어느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나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잘 되지 않고 뭔가 실패하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통쾌하게 속으로 박수치지 않나요? 정말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상들을 보면 저 우상들 다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상들이 뭔데 가서 우상들을 다 종교인들이 막 부수고 막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 무슬림들을 완전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도 할 때가 간혹 있죠. 근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엘리야 때 그 불이 내려와서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102명이 완전히 불타 죽은 거예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너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렇죠. 잔인한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온 이후에요, 어떤 일이 있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불이 내려온 입장에서, 엘리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요, 엘리야 자신으로 보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통쾌했겠죠. 그들이 다 죽었으니까. 화장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번 누가복음 9장 봐보세요. 누가복음 9장 보면요, 그 엘리야 사건을요 상기시키면서 하는 야고보 요한이 얘기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보세요. 9장 51절.
보세요. 51절부터 보세요.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리고 자기 면전에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주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더라.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았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하시고 일행과 더불어 다른 말로 가시더라.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에요. 주님의 영은요, 오히려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론 유다 이스카리옷을 자주 언급하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주님의 친구였어요, 사실은요. 그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주님을 배반한 자이지만요. 근데요, 유다 이스카리옷과 베드로도 주님을 저주했어요. 사탄의 종로로 탄 거 아니에요, 순간요. 그럼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어요.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맹세하면서까지도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죠? 십자가로 주님 갈 때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어떻죠? 유다 이스카리옷은요, 자책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살을 한 거예요. 종교는 자책이에요. 어떤 짓거리를 하면요, 죄책감이 느끼고. 근데 어떻죠? 베드로는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자기 존재로 하나님께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일꾼입니다. 이 땅에서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전제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뭘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그분과 사랑이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전혀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